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 있었습니다. 이름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첼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첼로 연주자였는데요. 그는 날 때부터 시력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주하는 중에는 그 많은 그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주가 이제 준비하고 연습이 시작되면 그 많은 악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연주자들이 아주 천재라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우리 딸 이한나 목사가 대학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제가 태우고 갔어요. 하는데 대학 준비를 하는데 나는 그거 한마디도 잘 머릿속에 안 외워지는데 빽빽하게 되는 이런 그때 뭐 쇼팽 몇 번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몇 번을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6장 그러니까 12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그 한 곡이. 근데 그 두 곡을 준비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걸 두 곡을 악보를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치는데 야, 손이요 베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이한나 목사는 오르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르간, 여기 우리 박 집사님도 오르간 하실 때 보면 그냥 10손가락만 아니라 팔까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악보를 외는 것도 이게 참 정말 천재적인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큰 리듬에 막 박자에 맞춰서 막 그게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움직이면 연주하는 걸 보면 저건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토스카도 역시 그거는 한두 곡만 아니라 연주하는데 몇십 곡 되잖아요. 그거를 다 그냥 악보를 연주 중에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외우려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로는 연주가 있는 날에는 그냥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외우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때에 지휘자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단원들이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천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임시 지휘자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회를 하는데 그날 이 토스카니니가 얼마나 지휘를 잘했는지 그의 모든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앵콜도 여러 걸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토스카니니는 첼로리스트가 아니라 지휘자가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눈이 나빠서 그 많은 악보를 다 외워야만 할 때, 밤을 새우며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며 악보를 외우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외워질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의 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 흐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울 때일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눈이 나쁜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도 요절이 뭐냐면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에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세 단어인데요.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무슨 말이냐면 환난은 들립시스, 들리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플레스를 말해요. 누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찾기로 눌러서 우리의 몸의 뼈가 살이 으스러지도록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온 몸이 앞찾기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바로 환난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찾기에 눌려서 온 몸이 다 그냥 으스러진 살 소망도 없고 온 몸의 뼈 마디마다 다 으스러지고 살점 한 점 한 점마다 다 고통이 피가 터지고 고통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을 환난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은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도키메라는 말입니다. 도키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용광로 불처럼 바로 뜨거운, 그래서 금속을 녹여서 재련하는 그 용광로 불, 그거를 연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처럼 뜨거운 그런 정말 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불에 대한 고통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처럼 바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불타는 듯한 고통을 바로 연단이라 그런다. 그래서 연단. 그런데 성경은 이 연단에는 뒤에 반드시 의미 깊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성화되는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는 항상 그를 참아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성화시키는 불같은 시련을 연단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내라는 말인데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여기 휘포라는 말은 뭐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모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아래서? 바로 환난. 그러니까 그 환난은 그 앞찾기가 막 눌러는 그 앞찾기의 그 압박 아래서 머문다는 얘기는 견뎌낸다. 그런 환난을 견뎌내는 거,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연단을 견뎌내는 거, 그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뜨겁고 좋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놀랍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연단과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다 인내예요, 다 인내. 사랑은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감정의 흥분일 뿐이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사랑은 바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가정에 임할 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사랑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가정에서 가족의 사랑도, 부모 자식의 사랑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도 다 뭐냐? 사랑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연단이나 환난이나 인내,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 소망,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를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감사하고 어떤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 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그 축복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할 수만 없어요. 좋은 때만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연단과 그리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시련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증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항상 죄책감에서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양심의 가책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이 17절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살죠. 특별히 개신교도들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마르틴 루터가 소년, 그러니까 학생 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생 때죠. 친구와 함께 들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그리고 또 천둥 번개,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피할 곳을 찾아서 막 달려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배락을 맞아 죽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바로 마르틴 루터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을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원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수도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자기 눈에 그루젓대오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싹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주교가 그 교황 너무 잘못해요.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황청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전 유럽을 상대해서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독일에 있는 수도사, 일개 수도사가 교황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딱 수도원 교회 앞에다 붙이고 자기 혼자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때 교황이 이 마르틴 루터를 호출해가지고 취소하고 사과하고 회개해라. 안 했어요. 2번이나 갔다가 닥달을 했어요. 재판까지 해가며 불복했어요. 교황이 내린 게 뭐냐면 파문을 내렸어요. 파문은 그냥 수도 자식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파문은 우리 지금 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출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출교하고 그때 이 파문 출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의 전 유럽은 교황의 나라야. 파문이 됐다는 얘기는 교황이 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르틴 루터를 쳐 죽여도 죽인 사람이 죄가 없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수도 없는 수백 명의 암살단을 독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그때에 그가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585장이에요. 지금은 종교개혁주 주간이에요. 교회들이 바로 585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교황의 그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박, 환난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게 됐죠.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를 건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정말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압축한 그
고통, 그 환난 가운데서도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을서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따라하랴.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승리하거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환난 없이 인생을 산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 시련 없이 인생을 마친 인생도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 역경, 환난 다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사장님이셨던 김준삼 목사님은 제가 암이 걸려, 그래서 삼성 개포동에 그게 의료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그래서 제가 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모셨거든요. 자, 아버지가 너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뭘 어떻게 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암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지? 야, 이 목사, 암이 걸려야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천국 가는데 그럼 뭐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암 걸려야 천국 가는 거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사장님 정말 대단한 믿음이시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요, 그분 형제들이 다 미국의 덴버에 있어요. 덴버는 그 해발 3,000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산소가 부족해. 그런데 이분이 암 걸릴 환자면서 뉴욕에 계실 때에는 항상 장두만 목사, 그 목사 교회에서 항상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덴버로 형제들을 만나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두만 그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절대 올라가시면 안 돼. 거기 가면 말이지 삼소 부족해서 건강한 사람도 막 몸이 희지는데 거길 왜 올라가시냐? 그 올라가시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장동환 목사 말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장동환 목사가 전화가 하루 지나서 왔어요. 안 돼요. 이 사장님 말이에요. 야, 거기 가서 내가 죽기 전에 친구들, 형제들 만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죽으면 형제들 가운데서 죽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가야 돼. 병이 다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행복하게. 형제들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환난 당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환난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삶의 환경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누리느냐가 다른 거야. 불행한 삶으로 일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행복한 크리스찬이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는 비결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하느니 바로 이 소망은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바로 연단은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는 예가 많아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한번 골라봤어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이 모델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그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 연단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 마침내 그 하늘 소망을 이룬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서부터 요셉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은 특별한 사람으로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왜냐하면 야곱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그 하란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여자예요. 우물가에서 라헬의 미모에 자기가 마음 뺏기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라반 외삼촌 집에 사촌지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라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헬을 저한테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림도 없지야. 몇 입에 되냐?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나이라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너 7년 동안 무슨 살이해? 아, 좋아요. 나이하고 같이만 있어도 좋은데 무슨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첫날 밤에 언니가 들어왔네. 못생긴 언니가. 그렇지 하고 나서 막 화를 내니까 하는 말이, 외삼촌이 말하냐면, 여기는 말이야,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가는 법 없어. 그러니까 너 나이라고 시집가라 그러면 나한테 다시 약속해. 뭔데요? 먼저 사는 7년은 내 아를 위해서. 내가 공짜로는 딸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을 네가 무슨 살겠다고 약조를 하면,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라헬도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아내가 둘이 되버려. 그리고 진짜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모성을 살았어요. 야, 이런 남자면 어떤 여자든지 다 오케이 안 하겠어요? 어떤 여자든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7년, 14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다는 안 줘. 그래서 레아에게는 자식 많이 줬어. 근데 라헬은 안 줘.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 앞에 애기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은 낳았다.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요셉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그 아내, 소중한, 정말
귀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는 다 무명 옷을 입혔는데, 그런데 요셉은 바로 채색 옷을 입었어. 그때는 귀족들만 입는 옷이야.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바로 꿈을 얘기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옷을 발가벗긴 채로 죽음의 구렁텅이다 쳐넣어버렸죠. 그러다가 루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 그래서 미디안 상인은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갖다 팔아버렸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해서 하는데 보디발의 여자가 그냥 그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부인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님이겠지. 사모님, 주인 어른을 생각하세요. 주인 어른이 이런 모습을, 주인은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을 생각하셔야죠. 그래도 이 여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막 옷을 막 뺏기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는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래? 자기가 뒤에 원박 쓰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간범으로다가 해서 그 시대 감옥에 갔지. 시대 감옥은요, 지금으로 말 같으면 왕의 경호처예요. 경호처 부대 안에 있는 감옥이야.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감옥에 들어가느냐? 정치범들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범들은 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기 때문에 왕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형이야. 사형수들만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항상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눈물 나, 얼마나 그 형제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댕기면서 막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도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노예들 종들을 전부 다 가서 격려해주고, 어린애집은 신통하잖아.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야, 내 이거 살림 내게 다 줄게. 내 아내만 빼놓고는 다 네 거야. 그래서 총무가 됐잖아. 또 시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 가서도 원망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원망 한마디 안 해. 거기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죄수들을 전부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 당신은 언제쯤 나가겠다, 당신은 언제쯤 나갈 것 같다, 당신은 언제쯤 살 것 같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하니까 간수장이 거기에서 야, 너 여기 총무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때문에?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술 맡은 가는 장과 그리고 떡 맡은 가는 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어.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정말로 괴상한 꿈을 주는 거야. 아주 풍성한 이삭이 7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피폐한 이삭이 그냥 다 잡아먹어. 저거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진 그런 소가 참 7마리 나오다. 근데 금방 뼈다만 항상 소가 와서 다 잡아먹어. 저게 무슨 꿈이야?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그때에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몽을 시키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해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내게 해몽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인데 풍년 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흉년 7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너무 깜깜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해몽을 하자마자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내가 앉아있는 이 왕자 하나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자기의 인장을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 사슬을 목걸이를 탁 끌어주면, 이걸 왜냐하면 왕을 의미하는 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황금술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유일한 황금술에다가 바로 그를 태우고 무리들 앞을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러요. 엎드려라. 누가 가기 때문에? 바로 왕이 탄 버금수레가 간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요셉에게 준 소망이 뭐예요? 바로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물어볼 걸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곡식단이 전부 다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져. 어느 때? 환난에 즐거워할 때, 환난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45장
4절에서부터 8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거 한탄을 말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이거를 어린 나이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도 원망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억울한 누명 썼는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감옥에 보낸 거야. 이거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내면 반드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흉년이 들 거다. 밭을 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는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섬김을 받게 하고 삼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바로가 내 종이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주인으로 삼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내가 누가 세웠냐? 바로가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다.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